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이 은혜를 받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도피성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도피성에 대한 깊은 성경적 의미를 깨달아 이 말씀 때문에 은혜롭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35장 10절에서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요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도피성 제도였는데 이걸 하나님이 택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의 민수기 35장뿐만 아니라 신명기 19장과 여호수아 20장에서 다룰 만큼 어제 나눈 그 제비뽑기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도피성도 단순히 도피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구원의 원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같은 내용인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는 이 의미를 꼭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 사실 안식처라는 좀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쓰이고요. 이를 직역하면 찬양에도 나왔듯이 피난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공식 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 이 부지 중에 살인을 행하는 자가 사실은 회막들에 있었던 번제단으로 나아가 그 번제단을 붙들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원래 회막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는 이제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너무 멀리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 회막의 번제달 뜰을 이렇게 붙드는 이런 사항들이 멀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누구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도피성을 마련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바로 적용되고 배려하셨다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고의적이든 고의가 아니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가 살인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처벌을 해도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고의적이지 않은 자를 선별함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긍휼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주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람이 가진 어떤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시는 바로 그 대상을 향한 절대적인 긍휼이 포함된 그런 제도가 바로 여기 도피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도피성을 계속 이렇게 언급하시고 어차피 사람을 죽인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끊임없는 관심과 이 도피성을 지정하실까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앞부분에서 인간의 불가능함과 이 무능력함을 폭로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지
인간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그 가운데 자신이 받은 상처나 좀 아픔이 있으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이 똑같은 어떤 반응들이 뭐 실제 행동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자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구약의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그냥 살인자니까 그냥 죽는 거지, 이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기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완전히 폐기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다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법이다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이거를 지켜주셔야 되는구나라는, 즉 율법이 예수를 목적지로 만드는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배워야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필연성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그 율법을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으로는 인간은 죄인이며,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워야 했기 때문에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여기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통로로 하여 그 대상에게 입혀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철저하게 인간의 속성에 따라서 어떤 노력이나 뭔가를 했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차별 없는 모습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이 구체적인 형태가 바로 도피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 도피성의 어떠한 규정들이 이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를 주시는 과정일까요? 민수기 35장 11절에서 하반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즉 도피성 제도는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규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목적은 피해 보수법이 남용되어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바로 이 생명의 법이 뭔가를 도피성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엔 그러지 않은데 이 고대에 대부분의 이제 고대 사회는 이 복수할 자가 언급되는 이 과정에, 구약 시대에는요, 이 살인자를 국가에서 처벌하지 않고 피살자의 친지 중에 한 사람이 피해 보수자가 되어 살인을 가한 가해자를 죽여서 자신의 친족의 원수를 갚게 했던 거에 기인했습니다. 죽은 자가 흘린 피에 피로 갚는 보수자로서 이러한 행동은 사실 고대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가졌던 규정이고요, 율법에 근거한 합법적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어쨌든 자기의 친족과 가족이 죽었다는 이유로 죽음의 복수를 하는 가혹한 행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 보수자들이 실수로 살인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할 여유도 가지지 못한 채 실수로 부지 중에 죽인 자들도 이렇게 피해 복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틈새를 염두에 두고 복수의 남용이라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제정된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실행으로 사실 사람을 이렇게 죽였으니까 공의적 측면에서 그렇게 죽음을 하게 하는 거, 이것도 맞는데, 그렇지만 거기 중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그런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규정을 마련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해 주고자 하는 은혜의 측면, 즉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측면을 그대로 제대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였고, 즉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둘 다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가 의도적이지 않았는데 부지 중에 그렇게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은혜를 주시어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피난처 되심을 믿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피해 보수자들은 자신의 친족을 죽인 자를 부지 중에 살인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명확한 법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일반적인 보복을 할 수 있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러 오는 피해 보수자에 대해 그 살인자는 대처할 만한 아무런 합법적 근거나 방도를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살펴본다면 고대의 이런 어떤 제도 가운데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이 율법적 권한을 가진 보수자들의 손을 해서 그 살인자, 부지 중에 죽였잖아요. 죽일 의도가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구원할 통로였다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 정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근거는 바로 도피성 제도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부지 중에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힘듦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 정말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나 의도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걸 통해 내 인생의 정말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건 내가 뭐 아무리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찾아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내 인생의 방법이자 살 길이다,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피성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20장 6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20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중에 재판을 받기 전에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나 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0장 6절에 의하면 살인사건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경우로 이때의 비고의적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 살해당한 자의 피해 보수자라 할지라도 이 살인자를 죽일 수 없게 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가 자기의 집으로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이게 부지 중에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제도에 입각해서 도피성에 들어갔습니다. 도피성 안에서만 생활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지겹고 답답한 일이겠어요. 또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잖아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답답하고 힘든데 근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도피성에 나갔기 때문에 피해 보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근데 그 당시에 죽어버리면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해방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속박하여 그렇게 도피성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자유하는 몸으로 따라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뭔가를 계속 보여주시고자 성경이 지금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규정을 만든 이유를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의 죽음은 죄인에 대한 완전한 속죄라는 측면에서 진정한 대제사장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의 죽음이 백성들의 피 흘린 죄에 대한 속죄의 효력을 가졌으므로 대제사장의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명확하게 모형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제도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전체 인류 가운데 선택된 그런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명확하게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나는 이게 상관없지 않나? 내가 무슨 살인을 했다 그래?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상대방을 미워만 해도 뭐라 그러죠? 살인한 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미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워했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미워했습니다. 그럼 뭐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인 거예요. 피해 복수를 받아도
아무런 어떤 그런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여기는 우리는 반드시 사실은 이 땅에서 징벌을 받아 영원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이거를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죽지 않고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게 이 도피성의 구약의 제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도피성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여러분 잘 깨달아 우리는 보복자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치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쫓기잖아요. 도망자잖아요. 그렇게 늘 불안하고 그 쫓기는 상황,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며 도피성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때부터 안심이고, 그렇게 안심하고 살아가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지 중에 살인할 수밖에 없는 미워하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도피성 제도를 통해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이러한 모든 죄값에서 완전히 자유하여 이 땅에서도 자유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으며 나중에 도피성을 상징하고 있는 그 천국,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놀라운 하늘의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안심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며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알려주어 우리 모두가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 거하여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을 상징하는 이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며 하늘의 평강과 또 그런 안심하며 또 하늘 소망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진행되는 7월